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성경 통독 이제 로마서 말씀을 1장부터 11장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다녀오는 일이 있어서 화요일날, 수요일날 미사를 못했기 때문에 좀 나누는 양이 많은데, 로마서는 바오로 사도가 자신의 신학을 집대성한 그런 서간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 로마서에서 율법과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주 심층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로마서는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긴 한데 그 죄가 은총보다 크지는 않겠죠. 당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으로 무에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라는 거죠.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그냥 드러나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영적 존재인지를 자각을 잘 하지 못해요. 그냥 이 육체적인 존재로는 너무 잘 자각이 되는데, 육체적인 존재만이 다는 아니라는 거는 누구나 동의하는데,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는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혼의 존재로 알고 있다는 거죠. 혼의 존재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영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과 혼은 구별해서 알아들어야 돼요. 똑같이 하나로 알아들으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이 물질적인 존재로서 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있죠. 좀 이야기를 더 진행시켜 보자면, 좀 물질적인 존재들은 물리 법칙에 지배를 받아요. 그렇죠? 당연하게도
물리법칙은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움직임이 활발하다가 움직임이 점점점 저하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아예 움직임이 아예 없게 됩니다. 이거를 무질서도가 증가해서 더 이상 질서가 있는 어떤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를 그냥 죽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질서도가 증가하고 활동량이 점점 이렇게 안정화되는 거, 이걸 안정화라고도 해요. 그 가장 안정화된 단계는 우리의 육체가 죽은 상태입니다. 거기엔 더 이상 어떤 움직임도 없고 활동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더 나빠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죠. 이게 물리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엔트로피 법칙, 계속 무질서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무질서의 법칙을 받아들이는 존재인데 이상하게도 물질 중에서 살아있는 물질이 있어요. 이걸 생물이라고 해요. 생명체들은 이 무질서가 증가하는 것을 끊임없이 역전시키려고 노력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신기하죠? 살아있는 물질은 그래요. 사물들은 끊임없이 무질서도가 증가하고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흐르지만 살아있는 존재들은 그 무질서한 거를 끊임없이 질서 있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들, 물질들은 물리법칙에 벗어나 있구나, 물리법칙하고 똑같은 게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이 다 마음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물일지라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잖아요.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혼. 그래서 식물의 혼은 그거를 생혼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생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살아있는 물질인데 살아있는 존재가 갖고 있는 혼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생혼은 계속 성장하려고 합니다. 무럭무럭 자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물들 물 잘 주고 이렇게 잘 우리가 비료 잘 주고 이렇게 하면은 무럭무럭 계속 잘 자랍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식물들이. 동물들은 이제 각혼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감각적인 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물들은 단순히 자라는 것으로 그 물질 세계에서 혼을 지닌 살아있는 존재지만 동물들, 움직이는 존재들은 감각적인, 정서적인 걸 더 특별히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움직이면서 반응한다는 거죠. 깨닫는다는 거예요. 뭔가 알아차린다는 거죠. 깨달을 각자를 쓰는 거예요.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이뻐하면 이뻐하는 줄 알고, 귀여워하면 귀여워하는 줄 알고, 이렇게 정서적인 교류도, 그래서 우리 인간과 마음이 통하기도 해요.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혼은 영적인 혼이라고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혼, 영혼입니다. 그럼 영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닮은 나를 말해요. 그래서 자기 혼을 들여다봐요. 다 그러고 계시죠? 자기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죠? 그게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누가 나예요? 마음이 나예요? 들여다보고 있는 영이 나예요? 당연하게도 들여다보고 있는 영이 나죠. 그게 진짜 나죠. 하나님을 닮은 나예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자기인 줄 알아. 네? 그럼 여러분 마음을 다 지니고 있어서 마음이 자기인 줄 알고 있으면 모순이 발생합니다. 모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아주 복잡 미묘한데
여러분도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아우, 다이어트는 해야 되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먹고 싶어, 이런 거죠. 두 가지, 마음에서 두 가지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데 좋고 싫은 감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뭔가 이게 충족되지 못한다는 거죠. 항상 그런 상태입니다. 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미워하면서도 좋아해. 그 사람은 내가 어떤 면이 좋긴 좋은데 어떤 때는 뭐 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서 미워하는 감정이 동시에 이렇게 미묘하죠. 복잡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컴플렉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컴플렉스. 그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무슨 컴플렉스 하잖아요. 보통 열등감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그의 본래 뜻은 복잡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은 복잡합니다. 마음은 모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도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잖아요.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약물 치료하거나 반창고 붙여주거나 그냥 좀 둔감하게 반응하도록 그렇게 처리할 뿐이에요. 근데 진짜 나는 그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진짜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드려서 여러분들 잘 알아듣고 계시죠? 제가 여기 온 지 1년이 넘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려서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구나, 이렇게 흐름을 쫓아 오셔야 됩니다. 이게 생소한데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이러면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면담을 요청하세요. 주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기 영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 존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고,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존재입니다. 본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조금의 부족함도 없습니다. 충족된 존재가 바로 본래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으로 상처나 역경과 시련과 여러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그럴지라도 한순간의 마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네? 연애를 하다 실연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너무 슬퍼. 그래서 조용한 카페 가서 슬픈 음악 소리 들으면서 막 지나간 사진 보면서 막 회상에 잠기고 막 마음이 막 괴로워서 미칠 지경인데, 갑자기 해서 문이 열리더니 저기서 원빈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전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놀라운 효과죠. 어떻게 된 거죠? 갑자기 그 전까지의 이런 복잡 미묘한 마음이 갑자기 일시의 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산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푸둥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돌이 그냥 굴러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죽을 뻔했잖아. 그런 게 마음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란 현상이에요. 일종의 바깥의 외부적인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그냥 피드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관찰하고 있는 자가 있어요. 각자의 마음의 크기도 다르고, 마음의 깊이도 다르고, 마음의 무게도 다르고, 각자 다 마음이라는 걸 지니고 있어요. 10인 10색으로. 근데 그걸 관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하는 자가 마음이라는 옷을 입는 거나 마찬가지고, 마음이라고 하는 현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하는 겁니다. 왜 마음이라는 혼을 경험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라고 하는 현상이 깜빡 사라질 수 있어요. 마음이, 그거를 무념무상이라고도 하죠. 그럴 경우가 있어요. 네. 뭔가 집중하다 보면, 몰입하다 보면 모라지경에 빠질 때가 있어요. 황홀경이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없이 내가 존재하는 경험도 할 수 있어요.
마음 없이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 존재로서가 자기가 드러난 거거든요. 영적 존재는 아무런 불평불만이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롭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마음이라는 현생을 다시 겪게 돼요. 어떤 한 생각이 탁 떠오르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육화 원칙에 의해서 마음이 쫙 구성이 됩니다. 그럼 또 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느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영적인 자기를 자각하면 어떤 마음을 겪더라도 안심해도 됩니다. 여러분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고 있으면 그런 모든 일들이 왔다가 지나간다는 걸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왔다가 지나가는 그 마음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이게 영적 존재의 큰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 존재인지를 모르면 마음이 무너졌을 때 죽는 줄 알아요.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마음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겁니다. 이런 말을 좀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있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고정불변으로 계속되고 있는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외부 자극과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마음이 자기일 리가 없죠. 마음이 실제일 리가 없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비유하자면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악몽을 꾸더라도 깨나면 악몽은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겪는 마음의 어떤 현상이 영원 불변하게 계속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경험하는 거죠. 이러저러한 경험을. 그래서 자기가 영적 존재인지를 자각하지 못하면 마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엄청 다치고 엄청 깨지고 엄청 양가 감정, 컴플렉스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양심성찰, 고해성사 하실 때 양심성찰하는 것만 해도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영으로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 영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까지 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영적 존재인지를 자각하지 못해. 사실은 알고 있는데도 영적 존재로서 살려고 하지 않아. 그냥 심리적인 자아로서만 살려고 그래. 육체적인 자아로서만 살려고 그래.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죽어가죠. 마음에 막 상처와 아픔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나이 들어갈수록 절망적이 되죠. 우울해지죠. 이게 육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영적 존재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죠. 바오로 사도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는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피조물이 8장 20절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피조물이, 그러니까 인간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들었다는 것은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는 거죠. 죄라는 게 성경에서는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죄가 뭐예요? 목적에서 어긋나는 걸 죄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하타, 하마르티아, 하로 시작해요. 다 히브리어하고 그리스어인데 목적에서 어긋났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목적이 뭐였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인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갖고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게 다예요. 마음을 우리가 겪는 이유는. 그러니까 죄는 그 목적에서 이탈됐기 때문에 마음의 감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마음을 자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몸뚱이를 자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의 고통이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은 어떤 식으로든 사랑 안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극복해내고 그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이나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은 고난도 기꺼이 감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성장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피조물이 그렇게 죄의 지배 아래 된 것은 피조물의 뜻이 아니었대. 누구의 뜻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안에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모든 사람이 불순종 안에 갇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로운 영적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을 줄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자유로운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영은 자유로운 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죄라는 거죠. 근데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본래 스스로 죄를 지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는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죄 지을 수 있는 존재로. 그렇다고 해서 죄 지으라는 건 아닌데 죄 지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다시 우리 자신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각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천성에서 우리의 죄를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오 복된 탓이여 라고 얘기해요.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당신의 사랑에는 우리의 죄나 악마저도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히려 은총과 축복이 되게끔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건 큰 복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자기를 자각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평화라는 말도 샬롬이라는 말인데 그 단어의 뜻이 무질서를 몰아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